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그 영원한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하늘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워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니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니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 같으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 우리가 두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어느 무엇과 비교해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어느 무엇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에 주님을 향한 찬양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주님 가운데로 이끌어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도 혼란스럽고 행동하기 조심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고3 친구들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체력을 부어주세요. 또 중3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또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원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졸거나 다른 생각들이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오지 못하는 친구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뒤에 있는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방식으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과 최초로 맺은 계약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어요. 그죠? 자,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맺었던 계약서의 내용을 배웠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게 있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약속은 뭡니까? 드려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행위였죠. 행위.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이 뭘 주기로 하셨을까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약속이었는데 우리가 순종을 드리면 이걸 주기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좀 독특하게도 이 계약을 어길 때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로 돼 있던 부분들도 있어요. 형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겼을 때 형벌을 주기로 하셨는데 그 형벌은 정반대의 것이죠.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기보다는 불순종으로 이 계약서를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쓰인 것처럼 죽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계약서의 내용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자기는 안 죽을 수 있다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죽어. 여러분 죽음이 전혀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여러분 나이는 죽음이라는 거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아담의 계약서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여전히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게 반증이죠, 반증.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은 실상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담의 이 계약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값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우리 인생에서 오는 힘든 일들이에요. 우리 고통, 몸의 질병, 마음의 아픈 것들, 관계에서 오는 우리가 아픈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쟁취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담 앞에, 아담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값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빚이에요. 빚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이 집 비유로 들었는데, 집이 있어요. 엄청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몇 조 원이나 되는 집인데 이 몇 조 원이나 되는 집을 계약했어요. 돈 주기로 하고. 그런데 돈은 주기로 했는데, 계약은 했는데 계약을 파기해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계약의 이 크기만큼이나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빚이 있어요. 이 빚을 온 인류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빚쟁이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그래서 이 우리 온 인류가 이 빚으로부터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괴로움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빚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볼 텐데, 이거의 첫 번째 이제 해결책이 뭐냐면 유일한 해결책, 새로운 아담이 오는 거예요. 아담이 계약서를 썼는데 어느 누구도 이 계약서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 같은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의 계약서를 대신 다 이루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 아담 계약서에는 사람이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계약서에 실제로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지불하려면 이 값은 엄청난 값인데 이미 우리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 빚값도 갚아야 되고 원래 이 집값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집값을 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 돈을 내기로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어야겠죠?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 자체가 사람이 갚기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 없이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아버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곧바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되는 순간 아담 계약서에 따라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새로 쓸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계약서를 새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도움 없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를 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새로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이 빚을 갚고 원래 이 집값을 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그랬으면 태어난다고 여러분이 가정해 보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으면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으면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성민아, 수인아, 목사님 집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 목회자 집에서 안 태어나고 싶지? 여러분 선택권이 있으면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빚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빚 때문에 자녀가 이 빚을 갚아 나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행한 거예요. 빚쟁이 집에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빚을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빚쟁이라는 집에서 태어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장 정말 빚에 허덕이고 있는 실제 빚에 허덕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는데 이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신 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담의 계약서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쟁이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 아래 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빚 갚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빚 갚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두 번째 아담으로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빚을 갚아야 되고 하나는 뭘 하셔야 될까요? 아담이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집값을 순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을 졌던 죄값도 갚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원래 드리려 했던 순종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 계약서를 쓰셨던 거예요. 말했죠 저번에. 뭐냐면 구원 협약이라 그래가지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하면 제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겠습니다 라고 이미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계약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의 자격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율법 아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두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빚을 갚는 행위고 다른 하나는 순종을 드리는 행위가 원래 집값을 내는 그 행위가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걸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빚을 갚으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빚, 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실천이 잘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꾸 해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못된 짓을 계속해.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아유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심지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자꾸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이 죄에 대해서는 극히 예수님이 분노하시지만 이 죄값은 너무너무 중하게 보셔서 갚으려고 하셨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는, 이 죄에서 건져내야겠다는 이 애정의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를 짓는 죄인들이 불쌍하셨던 거예요. 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다른 데는 괜찮은데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안 나와. 죄인들 사는 동네야. 나는 동네에서 살았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어릴 때부터 험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았을 텐데 예전에는 있잖아요. 그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부부끼리 싸우면 옆집까지 다 들려요. 그런 집이 거의 다였어요. 목사님 사는 동네는 그랬어요. 옆집에서 싸우면 그냥 다 깨지고 막 그런 집 너무 많아. 막 칼 들고 싸우고 막 부부끼리.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험악하게 자라면 여러분 사람이 험악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험악한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말하냐면 동생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 말해요. 그 동네에서 선한 게 나오지 않는데 야 나사렛에 진짜 우리 구세주가 났어 이렇게 말하니까 말도 안 돼. 그 동네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만나고는 와 이분이 우리 구세주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사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또 하셨냐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배신하는 거는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배신 안 당해봤지? 목사님은 인생에서 크게 2번 배신 당해봤어요. 여자한테 1번 당해봤고 동업하던 사람한테 당해봤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게 안 다가오는구나. 예. 이게 한 6개월 동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 벌떡벌떡 일어난단 말이야.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이제 학생들 많이 늘고 목사님이 학원 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오고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저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저를 내쫓은 거예요. 학원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예?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이 12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 지나면 다 나 버리고 나를 사지에 몰고 한 명은 심지어 돈 받고 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자기의 일을 해하는 사람들을 죄는 미워했지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죄가 자기의 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빚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빚쟁이야! 네가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빚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셨어요.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 예수님이 뭘 하시러 오신 걸 알 수 있어요? 이 빚을 갚으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순종을 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아담이 깨뜨린 죄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감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법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아. 여러분,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만 계속 옳다고 말하는 그 순간, 자기 눈이 보는 것, 자기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행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도 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십자가 이거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행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순종,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순종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 방향으로 아담의 계약서를 다 값을 내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졌던 빚을, 죄의 값을 다 하나님께 드리셨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십자가 지면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져야 했던, 우리가 실제로 갚아야 했던 죽음의 값, 빚의 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아담 계약서에 죽음으로 돼 있었잖아요. 죽음으로 갚으신 거예요. 계약서의 내용 따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원래 요구하셨던 순종을 다 드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아담 계약서, 아버지, 아담 계약서 제가 이제 값 다 지불했어요. 다 했어요. 라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아담 계약서에 이 값을 다 지불하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던 게 뭐였습니까? 영생이죠. 모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계약서에 있는 값을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수증으로 주신 게 뭘까요? 계약서에 계약서 이거 이제 내가 다 받았어. 너 집 가져. 집 가져. 모든 거 다 가져. 생명도 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룬 게 뭡니까? 부활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두 번째로 뭡니까? 진짜 의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계약서의 완성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아담의 계약서를 값을 다 지불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값을 아담의 계약서를 완성한 이 계약서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게 행위 언약이냐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보다는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없게 했나 봐. 오늘 별로 재미없어 보인다, 표정이. 여러분들,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은 잘 간직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윤이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고3 중에서 물어봅시다. 혜진아,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너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어렵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참 신기하죠. 열심히 사는데 뭘 원하는지도 자기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근데 보세요. 뭘 원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건강을 잃어보면 야,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진짜 필요했던 거야.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진짜.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 실상 제일 필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다 살자고 하는 짓인 거예요. 진짜 살자고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자체가. 생명이 필요한 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죄에 허덕이고 있는 것,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뭔가 괴로운 것,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부하며 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어.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왜요? 법은, 생명은 하나님의 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법에 있어요. 하나님 법에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법을, 생명을 얻는 방식은 어떻게 해서 얻는 거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여러분 힘으로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생명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이 생명은 그럼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얻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얻으신 생명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다음 시간에 나눌 은혜의 언약 2입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은혜의 언약 2를 들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다른 계약서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길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나의 생명으로 오셔서 빚을 다 갚고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이루어 주신 것 내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받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알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생명을 얻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 얻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소원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할 텐데 이 찬양 좀 옛날 찬양이에요. 그냥 그 목사님이 근데 오늘 말씀하고 좀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배워보면서 찬양해 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핏값을 사랑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 언약의 기쁨들이 더욱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언약의 핏값을 따라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저 광고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제가 하나 할 텐데 여기 빠져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유튜브로 고등부 채널에 들어오시면 우리 랜선 기도회 학부모 기도회 있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분 있으면 유튜브 고등부 채널로 들어오시면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것 광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5시 학습 세례 문답 29일 3부 예배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자들은 참석해 주세요. 중고등부 예배는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9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이후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중고등부 됩시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코로나 접촉 의심이 되는 경우 가정에서 유튜브로 어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3, 고3 선배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번 고입 대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고3 친구들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수능을 위한 고3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색하게 끝났네요. 자, 다음 주에 또 봐요.